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셨습니까? 어제 갑자기 큰 눈이 왔죠. 그래서 어제 주일 준비를 하면서 든 생각이, 야, 이거 내일 예배에 많은 분들이 못 오시면 어떻게 하나, 또 넘어지시면 어떻게 하나, 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길이 워낙 언덕이 많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모든 눈이 다 녹았고, 물론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넘어지셨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건강하게 이 자리에 함께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니 은혜 많이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은 금방 녹을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고난은 언젠가는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행복합시다. 자, 그래요. 이제 곧 맞이할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크고 기쁜 소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4가지 신비한 만병통치약이 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이 기사를 봤습니다. 이 4가지가 뭐냐면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다이돌핀, 이렇게 4가지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물질의 특징이 뭐냐? 마음의 긴장을 없애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고요, 또 진통 효과도 있고 치료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영육간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정말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 바로 이 4가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물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글에 의하면 열심히 웃기만 하면 된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얼굴 구기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죠? 편안한 마음, 여유 있게 생각하며 생활한다면 그러면 그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고 그런 마음은 절대 금물이고, 자연히 취미 생활을 통해서 만족해하는 마음, 즐거운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치료의 최고의 치료약이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느 외국 할아버지, 화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있죠. 참 쉽죠?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왜요?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맡길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모든 근심을 맡겨놓고 다가올 2024년 더욱더 많이 웃으며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기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과거를 남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과거이자 추억으로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추억들만 남기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네 과거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좋은 추억으로만 남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과거, 실패로 얼룩진 그러한 흔적들이 기쁘었던 추억들보다는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도 그런 과거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기억하기 싫은 그런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안 좋은 기억들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실패를 거듭나
딛고 일어서서 위대한 생을 창조해 나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 책망도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성공적인 주님의 수제자처럼 보였지만 반대로 그의 생애에는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면을 보느냐, 이것의 차이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실패한 제자로 보느냐, 성공한 제자로 보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성공적인 삶은 자신의 실패를 딛고 만들어진 그런 성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수제자라는 말이 맞는 만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께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충성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많이 배워서였겠습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서였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학력은요, 오직 예수님 밑에서 배운 3년이라는 시간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를 빛내주고 있는 위대한 스승으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가장 완벽한 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으로 무식했던 뱃사람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등질 때에 너희들도 가려느냐라는 이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믿음을 얻은 베드로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그가 어느 한순간 자신의 인생에 큰 수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권력자 앞에서 내가 죽기가 무서워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이것이 아니고요, 어린 하녀 앞에서 수치스럽게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인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로 끝나게 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결과는 마지막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제자라는 그 과오를 남긴 채 좌절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여러분들 한번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의 치욕적인 과거가 과연 잊혀졌겠느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땐 참으로 좋았겠지요. 그러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늘 한 구석 죄책감이라는 것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전도자로 제자로서의 삶이 아닌 다시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고자 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과거가 뭡니까? 바로 실패 아닙니까? 실패를 경험할 때 오는 그 실패 그 자체보다 실패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문제가 우리를 늘 고통스럽게 만들죠. 남들의 시선, 평가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우고 싶은 기억,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참 마이클 잭슨이 유행을 했던 때입니다. 근데 텔레비전에서 마이클 잭슨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요즘처럼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넷플릭스가 있었겠어요? 비디오도 없는 집들이 많았으니 가끔 TV에서 나오는 모습,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기였는지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반별 장기자랑 시간에 제가 앞으로 나가서 마이클 잭슨의 춤을 열심히 추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누구 하나가 그때 야 되게 멋있어 잘했어 라고 칭찬해 줬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실패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칭찬과 인정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요, 거의 다 실패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만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도 인정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억을, 또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풀 죽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냐? 왜 그렇게 비겁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손길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년 동안 베드로를 제자로 사랑하고 아꼈던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에 걸쳐서요. 베드로의 실패의 책임감을, 죄책감을 바로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느냐 말입니다. 상처를 그냥 상처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으십니까?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숨겨두지 마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치유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한 영화 배우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누구의 제보처럼 마약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요, 연예인들 여러 가지 스캔들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헐리우드를 한번 보십시오. 와, 여기는 정말 동물의 왕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더 좋은 작품을 만나서 열연을 펼치거나 이러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금방 잊혀지고, 아, 저 배우는 정말 좋은 배우지,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정을 합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배우와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떠올랐던 것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요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그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쓰라린 기억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이며, 감사는 즐거운 기억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후회와 죄책감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잊으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있거나 약을 먹고 있거나 다른 일, 바쁜 일을 만들어서 그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원한에 찬 기억이든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잠재돼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그 기억들, 그 상처들을 망각의 세계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망각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저 치유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를 치유하셨을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감추고 싶은 그 기억들,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하나하나씩 치유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과거를 은혜로 바꾸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패합니다. 아이의 기억 저편으로 지워버리고자 노력하는 그런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잊혀지던가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던 북군이 남군에게 대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 사령관이었던 링컨은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을 불러놓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첫 마디를 하는 순간 장병들의 눈에는 생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제 경험한 실패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가 버린 어제를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링컨의 이 말을 들은 병사는 어제의 결과가 끝이 아니고 아직도 수많은 전투가 남아있고 아직도 수많은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끝은 북군의 승리이자 남북 해방이었고 노예 해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과거를 묻어두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존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 치유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수치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순교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실패자에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어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어떤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023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될 2024년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운 수치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치유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행복으로, 더 큰 은혜로 재출발할 수 있는 우리 희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